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잘 배워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심령을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간 영역에 대한 역사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중간 영역에 대한 역사적 발달 과정은 교부시대 전기입니다.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역사상은 교부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정화하는 불에 대한 개념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알렉산드리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입니다. 이들의 견해는요, 정화하는 불이 징계의 형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형벌이 아니라 교정과 교육이라고 하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등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화의 불안한 문제, 정화하는 불의 과정이 주어있다 말합니다. 자, 클레멘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이생과 두 가지 범주의 죄인들과 내세의 두 가지 범주의 징계를 구분하여 가르치던 교부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교정, 가능한 죄인들이 받는 징계를 교육적 징계라 말하고, 불신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받는 징벌을 형벌적 징벌이라 이렇게 구분했어요. 따라서 내세에는 두 가지 불이 존재한다. 교정이 가능한 자들을 삼키고 태우는 불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정이 불가능한 자들, 그리고 이제 교정이 가능한 자들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풀불로 이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죠. 또 한 가지 클레멘트는 교정이 가능한 죄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정화의 불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은유적인 것도 아니라 영적인 불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불이다. 예, 성령의 역사. 여러분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돌이켜 새로운 사람 만들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를 돌게 새롭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리겐이 있습니다. 오리겐은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은 정화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인들은 이 불의 통과가 세례다. 영혼을 무겁게 하던 납과 같은 불순물을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주는 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은 정화의 불을 통과하면서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정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죄 은총을 의지해서 참여 의지가 발견되고 그리고 빠르게 정화되면 다음 단계 교육받는 장소로 이동하고 모든 교육이 끝나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리겐은 또 참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 참여하고 전적인 정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교부시대 전기에 그리고요. 교부시대 후기는요. 어거스틴은 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불신자들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짐으로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한다. 순교자들과 성인들은 가벼운 죄를 지어도 즉시 천국으로 간다. 예수를 믿지만
정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정화, 정결케 하는 불을 통해서 온전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화하는 벌, 정화하는 고통, 정화하는 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영혼의 형벌의 대조에서 일시적인 벌이다. 그리고 이건 규정적인 불이다. 속죄의 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이 정화하는 불인데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지옥, 개나 지옥의 불처럼 영원하지는 않다. 불의 고통을 적게 받으려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전우자고 보지 않고 세상 명예, 물질, 쾌락 즐기지 않고 그리고 철저한 참회 생활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랑직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어거티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티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들이 내세에서 위로와 화를 얻는 것은 항상 이 생의 삶에서 좌우된다. 내가 이때 한동안의 삶에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섬기의 삶, 베푸는 삶, 이해와 환영하는 삶, 용서의 삶, 본을 보이고 덕을 베푸는 삶, 오래 참는 그런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정화하는 불의 초보지 형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후에 죽은 후의 내세에서 정화의 불을 빨리 통과하려면 현세의 삶에서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네. 신행 일치예요. 믿음과 행동의 일치.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후에 내세에서 정화의 불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현세의 삶에서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신앙 따라 행위 따라가 아니라 말한 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핏되게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구제나 자선행위만 가지고는 정화의 불을 빨리 통과할 수 없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참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오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외적인 행실이 바뀌고 인격이 바꾸어지고 그리고 그 내면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행실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이렇게 바꾸어지는 비결이 바로 철저한 삶생활과 연단이다. 네, 연단이다. 여러분 지식은요 나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나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지식이 머리에 든 것이 많으면 남을 판단하고 은근히 교만 충만하게 만들지요. 명예는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거만하게 만들어갑니다. 아주 거만하게 해요. 목에 힘주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듯이 내 자신이 바꾸어지는 길은 철저한 삶의생활과 연단받아 전개되는 길뿐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그게 말했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 쓴 책 신국문이라는 제21권 20에 보면은 영원한 형벌의 불과 정화와 구원케 하는 불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라는 불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고난이라는 불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만날 때 참회하고 불 속에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난의 불을 만날 때에 더욱 악해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타락하고 영원한 주의 형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정화의 불은 일종의 일시적인 지옥의 고통과 같이 극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절망적인 괴로움의 고통이 아니다. 철과 유리를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연단받은 의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이 바로 조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씀합니다. 신국론 제26장에서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의 불을 정화의 불로 모았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확히 봤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거나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다. 맞는 말입니다. 기준은 각 사람이 살아온 자기의 삶을 세운 기초의 본질에 있다. 여기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도를 합니다. 어거스틴이처럼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정화의 본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후기의 말입니다. 이제 대그레고리가 있고요. 알렉산더 클레멘트, 오리겐, 어거스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화의 불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시켰어요. 이렇게요. 알렉산더 클레멘트, 일단 오리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리고 대그레고리 때부터 12세기까지는 정화의 불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정화의 불이 있는 장소적인 것에 관심하였어요. 그리고 정화의 불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옥서스 신앙을 공인된 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정화의 불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 개념이 형벌과 징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왜곡이 됩니다. 정화의 불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게 되고 그 결과 면죄부 판매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대그레고리 이후에 쓰던 정화의 불에 대한 왜곡된 사상은요, 베다가 있습니다. 베다. 자신의 강아지 메리에스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신자가 대신 기도하면은 기도, 고행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특히 정화의 불에 머무르는 기간은 대도를 통해서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년 연단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대신 땅에 기도해 주면은 3년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사상이잖아요. 베다의 영향으로 정화의 불에 대하여 왜곡된 견뎌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비슈타트의 하이모, 8세기 말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이 정화의 불에 머무는 기간 동안 친지들이 드리는 기도, 또 자선행위, 구제, 또 눈물, 미사의 봉헌 등으로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단을 낳죠. 또 투르네 시몬,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공적을 충분히 쌓아두면 죽은 뒤에 교회의 대도, 교회에서 죽은 자를 기도해 주잖아요. 그 대도에 힘입어서 연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이단이죠. 사상이. 이러한 왜곡된 사상의 영향으로 정화의 불이 갖고 있던 목적이 정결케 하는 것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즉 영혼의 정화보다 형벌과 징계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후에 면죄부 판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타락은 무섭습니다. 중세에 들어오면요, 11세기에 들어와서 연옥교리가 더욱 확립됩니다. 이유는 연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특히 12세기 말에 바알드파와 카타리파, 영적으로 철저히 생활을 했는데도 이단은 존재가 됩니다. 연옥을 부인한다고요. 이단 정죄의 이유는요, 바알드파와 카타리파는 인간의 운명이 죽음과 더불어 결정되며 죽은 자들은 곧장 천국이나 지옥을 할 뿐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주장했는가? 정화의 불에 대한 개념이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기도하면은 대도, 대신 기도, 선행, 미사 드리면 정화의 불을 면제받아서 혹은 기간이 단축된다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발드파와 카타리파가 연옥을 부인했던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에게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복받고 죽은 자가 아닌 구원받기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대신 대도해주고 미사도 해주고 아닙니다. 베르나르도가 있는데 발도파에 반대해서 육신을 벗어난 영혼들이 갈 곳은 단 세 곳뿐이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들은 첫째, 영혼이 온전히 정화된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완전히 악하게 된 자들은 지옥 가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된 장소가 연옥이다 라고 베르나르도는 이게 주장을 했습니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연옥 사상이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2차 니용 공의회에서 1214년에서 교회가 연옥거리를 공적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13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연옥을 부정하는 자들은 신적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이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성도가 정결케 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기록 22장 14절 말씀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이거든요. 두루마기 우리 행실이거든요. 행실. 자기 옷, 그 옷. 그러므로 정결케 하는 역사는 사후에도 여전히 남게 된다라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하면 사후에 반드시 정결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장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옥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자, 공력을 쌓자, 선행을 하자, 구제하자, 미사드리자,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13세기에는 연옥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확고한 진리가 되어요. 결국 연옥교리는 1274년 니용 공의를 거쳐서 1439년 플로렌스 회의에서 정식 신조 선포가 되어지고 1548년에 트렌트 공의에서 승인됩니다. 가톨릭 교회에 선포한 연옥은 정화의 불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인,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니용, 플로렌스, 트렌토 공의에서는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내세에서 정화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영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단축시키기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중보제 기도해주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러한 부족한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면죄부 판매가 나옵니다. 면죄부 판매가.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화의 불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도 행실도 우리 내면도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한 작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